인간이 살아온 시대를 세 시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교 중세 시대인데,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죠. 종교가 지배했던 중세 시대를 지나면 이제 근대로 접어드는데, 근대 시대는 인간의 이성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계몽주의를 많이 하거든요. 인간을 계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이 세상이 유토피아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근대예요.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쳤던 그런 시대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물질이 좀 풍요롭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거죠. 이제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지배했던, 인간의 이성이 최고였던 그 근대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으로 깨지죠?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러면서 뭐예요? 인간 이성이 꿈꿨던 그 세상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감각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감각. 이제 종교의 시대도 넘어가고 인간의 이성도 넘어가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게 다 이제 폐기되니까 뭐가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그냥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이제 이렇게 감각을 추구하는 거예요. 감각이 뭐예요? 눈, 코, 입, 귀, 듣는 거, 촉각, 이런 감각이잖아요.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감각 추구의 시대예요. 이제 우리 보면 TV만 이렇게 켜봐도 그러잖아요. 다 먹는 거, 먹는 얘기들, 뭐 멋있는 차 얘기, 뭐 그런 감각적인 얘기들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런 이런 감각을 추구하는 시대를 달리 얘기하면 또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왜 이런 물질이 더 지배한 세상이 됐을까? 그건 과학의 발전하고도 이제 당연히 연관이 되겠죠. 더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더 새로운 물질들이.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그 물질을 편리하게 이용함과 동시에 그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배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물질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 단계까지 오는 거죠. 과거에 그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에는 뭐 그 종교,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뭐 가치를 확인했다면 하나님에게서, 이제 근대에는 뭐죠? 나의 이성, 나란 어떤 그 내가 갖고 있는 이성,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존재 가치를 확인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물질이 지배한 시대니까 물질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이제 이런 시대라는 거죠. 저도 이제 과거에 시골에 살았었는데, 시골에 살면서 그 시골의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성공의 증거. 이제 시골 사람이 대도시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명절 때 어떤 차를 타고 오느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작은 차 타고 오면 저 사람은 성공을 못했구나, 그런데 이제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의 증거예요. 저 사람 성공했구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오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도 보면은 그 저도 시골에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타고 오는 게 뭐예요? 그랜저예요. 그리고 검은색이야. 그걸 꼭 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물질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그 말은 달리 해보면 어떤 걸까요? 내가 물질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물질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물질이, 내가 그걸 확인받고 싶다는 것은 물질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정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걸 좋아하고 정상으로 여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그리고
이런 어떤 감각을 추구하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가 될까요? 당연히 돈이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감각을 추구하고 감각을 추구해야 내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으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돈이니까.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아까 물질이 지배한 세상 속에서는 물질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그런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데 존재감을 주는 건데 그 물질을 살 수 있는 게 뭔가요? 돈이잖아요. 결국은 돈이 우리 감각을 추구하게 해서 추구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나의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결국 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막 하잖아요. 예, 그런 게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물질이 지배하는 감각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결국 우리의 주인이 돼 있는 거죠. 돈이 우리의 뭐 신처럼 그렇게 우리를 군림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뭐 돈만 준다면은 뭐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게 사실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직장 갖기도 힘들고 더 물질 만능 속에 더 젖어들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하고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 끝이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이게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끝이 없다면 이 몸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내가 끝이 없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것에 낭비하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가치, 큰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수도승들이 서로 인사할 때 메멘토모로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기억합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유한하다. 그러니까 더 큰 가치를 추구합시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죽음 안에 갇히지 말고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런 뭐 인사였겠죠. 그리고 어떤 왕은 자기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일어날 때마다 너는 나에게 꼭 한마디씩 해라. 무슨 말이냐면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대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걸 알므로써 자기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길 게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로마인들은 이렇게 그걸 깨닫는다고 해서 시간이 유한함을 깨닫는다고 해서 다 큰 가치를 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로마인들은 인생을 즐겨라. 시간이 없다. 얼마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뭐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겨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면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의 유한함을 끝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어떤 그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감각을 추구하고 물질이 지배를 받는 것 자체가 좀 무가치하고 좀 헛되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감각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 자체를 우리가 외면하고 이걸 그렇게 하자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도 당장 살 수 없으니까 반드시 그건 추구해야 되는 단지 이런 거예요. 물질을 내가 추구를 하는 건 좋은데 물질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물질을 갖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뭐예요? 곧 사라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 나에게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물질이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그걸 나도 가져야죠. 또 필요로 해야죠. 그렇죠. 가능하면 좋은 물건을 쓰고 멋진 집을 갖고 멋진 차를 하고 저도 이렇게 옷을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분이 좋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막 집착하고 욕심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그 많은 걸 권력을 누렸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제 그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에게는 동의를 얻기가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좋은 게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50이 넘고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공감이 돼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뭐 제가 한 막 진짜 몇십억, 한 100억 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돈이 있다 한들 내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로 내가 있다고 해, 내가 그걸로 나의 존재를 뭐 가치를 확인받고, 나를 누군가에 증명받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참 좋은 점은 이런 것들을 더 깨달아 간다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감각을 추구하고, 물질을 지배를 받는 것.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무가치하고 헛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유한함을 깨닫고 또 어떤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 할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더 큰 가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길을 걷는 것이죠. 생명길을 걷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면 이렇게 뭐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지만 이게 만만한 일이야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만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의 내가 영원한 아들이 되려고 해요. 그 아들로 나를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은 얼마나 낯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낯설고 생소하고 또 보이지도 않죠. 또 세상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하죠. 그런 나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건데 지금 하려고 하는지 뭘 원하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원하고 있고 진짜 엄청난 도전을 하고 정말 그런 건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추구하는 세상, 물질의 지배를 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명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해 간다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나를 그렇게 완성하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했죠? 계속해서 그 스케이팅 타는 걸 했잖아요. 연구하고 또 타고 넘어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뭐요? 자기를 완성시켜 갔잖아요. 요즘에 손흥민이가 잘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태권도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면서 결국 지금 이제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가 됐던 거죠. 하물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투자가 돼야 되겠어요.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많이 제거를 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세상을 등지고 몰래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머리 식힐 겸 야구도 보고 또 어떨 땐 축구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다 버리자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를 생명길을 가는 나로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나를 완성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시간을 좀 그걸로 좀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크게 보면 헬라어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겪는 이런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먹고 뭐 이렇게 늙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은 뭘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 내가 알려 생명길을 걸어가는 시간.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완성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 그냥 내가 그냥 세상 일 하고 이런 건요. 무슨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해. 아,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지. 능력이 있으시지. 영원한 생명이시지. 그리고 나를 아들로 보시지.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난 변할 거지. 이런 위의 것을 생각하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카이로스의 시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나 영의 생각을 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그것을 느끼는 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시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단 1분도 못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냥 크로노스로만 살다가 크로노스 시간으로 살다가 끝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이 있겠죠. 바울 같은 사람은 뭐 굉장히 많이 그런 시간을 가졌고 예수님은 뭐 거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그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믿음이 막 굉장히 커지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라는 기쁨이 넘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루만 그냥 카이로스 시간 빼버리고 크로노스 시간을 딱 살았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요. 그 마음이 식어버려요.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불을 이렇게 떼잖아요. 근데 뗄감을 안 넣어요. 그럼 어느 정도 타다가 뗄감이 떨어지면 불이 꺼져버리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카이로스 시간을 살고 있더라도 뭐예요? 그것이 크로노스 시간이 계속 돼버리면 어때요? 하루만 일이 지나더라도 뭐예요? 벌써 우리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난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죠, 바로. 그래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배부른다고 하는데, 그때 배부른다고 할 때 그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우리는 그런 시제가 없어요. 미완료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배불렀다. 배부르고 있다. 배부를 것이다. 이것을 한꺼번에 말할 수 있는 시제가 있나요? 없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요. 배불렀다. 배부르고 있다. 지금 배부를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제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를 썼다는 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뭐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의는 또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그 의가 하나님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의 없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물며 바울도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떠겠어요? 더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자신을 완성시켜 가고 또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 요즘에 참 시간이면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보세요.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려고 할 때 그럼 식어가거든요. 그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지? 맞아. 위의 것을 생각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다시 기쁘게 만들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죠.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시 또 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생명길을 가는 거 참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정말 너무 어떨 때는 참 이렇게 남에게 이걸 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고 이런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걷게 하는 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좁은 문, 좁은 협착한 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더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을 걷는 거야. 너가 지금 걸으려고 한 그 생명길은 그런 길이야. 좁고 협착하다는 게 장애물이 많은, 그래도 가기가 힘든, 이렇게 가려면 이 장애물이 있고, 이렇게 가려면 또 이 장애물이 있는 그런 길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걷는 길이, 생명길이 협착하고, 또 찾는 일들이 적은 길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걸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게 생명길이야. 그리고 내가 갔던 길이고 내가 너를 위해 열어놓은 길이야. 그러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감각을 추구하는 시대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즉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더욱더 우리가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이제는 물질에서 확인한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감각을 추구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어떤 믿음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 내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로 변화된다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듯이 손흥민 선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 아들로 나를 완성하는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나무가 자라듯이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나무가 되죠. 이 100배라는 게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아들로 완성된 나무라는 거예요. 아들로 완성된 나무.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목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점점 더 자라가서 그런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을 살아서 우리가 그런 자리로까지 그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